여러분은 행복하고 건강한 성도입니까? 또 우리 교회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가 잠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성격 자체가 약간 원칙을 지키려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상당히 불편한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아내와 차를 타고 오다가 우회전 할 때 법이 바뀌었잖아요. 우회전 할 때는 무조건 바퀴 4바퀴가 정지를 해야 합니다. 살살살 가도 안 되고 살짝이 굴러가도 안 되고 무조건 우회전을 할 때는 바퀴 4개가 딱 정지를 한 상태에서 돌아가야 딱지를 뜯기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딱 멈췄다가 뒤에 차가 얼마나 세게 돌아오다가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아내왈, 당신은 제발 유연해야 한다고 또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보다 더 심한 남자가 있는데 그는 오베라는 남자입니다. 프레드릭 베크만의 소설이면서 스웨덴에서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던 오베라는 남자. 이 책에 보면 오베가 어떤 사람인지 2장 3주 전 오베라는 남자가 동네를 시찰하다라는 장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오베는 스마트폰 또는 잠용종을 맞춰놓지 않아도 매일 아침 5시 45분이면 벌떡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온 동네를 순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원칙적인 사람이냐? 자기 마을에 있는 방문객 주차 구역이 최장 하루 24시간만 차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날에 가서 수첩에다가 차 번호를 일일이 다 적어놓고 24시간이 되어서 갔는데도 그대로 있는 차들은 다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 정도로 원칙주의자입니다. 쓰레기 처리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재활용 쓰레기통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유리병 하나가 플라스틱 속에 들어있으면 그거 집어서 다시 유리병 속에 넣고 다 정리한 다음에 쓰레기 처리장 문을 잠그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외국은 자전거 보관소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보관소에 벽에다가 자전거를 한 대 기대어 놓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서 그 자전거를 보관소 안에다 집어 넣고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규율, 규칙, 원리 원칙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정말로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위에 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오베라는 남자는 또한 아내가 이 책에 보면 6달 전에 죽었습니다. 아내와의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죽어서 생을 마감하고 아내 곁으로 가려고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에 이란 출신 이민자인 파르바네 부부가 이사를 오게 됩니다. 파르바네는 원칙, 규칙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웃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부딪히게 되고 또 부딪히면서 자신의 삶이 서서히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옛날에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마을 사람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동네를 시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보다 이웃이 힘들어하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고민 해결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파르바네를 통해 조금씩 변해가는 내용의 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죽을라 하다가 이웃 때문에 이웃을 살펴야 하니까 이렇게 계속 자기의 삶을 이어가면서 불편하게 여기던 사람들, 배타적이었던 사람들에게 마음 문을
열어가면서 범위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모두를 하나씩 하나씩 품어가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해바라기라는 남성 듀엣이 있었는데 제가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모두가 사랑이에요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주는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이것이 행복이란 걸 난 알아요. 자기 삶의 범위가 사랑해주고 사랑받을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을 가장 닮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저번 주 우리가 대충 살펴보았죠. 대략 한 3개월가량 체류하면서 이제 교회를 막 세워가려 하는데 핍박을 받아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염려되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의외로 건강한 교회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새로운 장로님을 선출하는 공동의회를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얼마 안 되었지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등의 일꾼들을 배출하는 교회로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바울 목사님이 3개월밖에 체류하지 않았고 그 뒤로는 목사님이 아예 부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가 안팎의 핍박에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견뎌내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었을까? 일꾼을 배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를 예로 말씀을 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 예를 들면서 오늘은 직접적인 원인, 뿌리가 되는 원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원초적인 원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품었던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자세, 태도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기록한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사도 바울이 호칭한 대명사가 뭐지요? 너희 모두로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보니까 성도 모두를 감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한 부분을 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모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누구누구 집사님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고 누구누구 집사님을 생각하면 얼굴이 찌푸려지는이 아니라 오늘 특송을 했던 임직 후보자들은 잘 새겨드려야 합니다. 날카롭고 배타적이고 비판적이어서는 절대 좋은 임직자가 못 됩니다. 성도들, 되도록 성도들 모두를 품고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를 감사의 대상으로 여길 때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죠. 첫째는 교회의 분열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분열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탄생한 지 3개월 된 교회인데 분열이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도 분열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오늘날로 치면 두 여자 권사님들 둘이가 분열의 중심에 섰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분열이 있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다 서로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우리가 더 낫다고 고집하다 보니까 분열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는 시끄럽지만 않으면, 분열만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분열되지 않고 하나만 되어도 잘 성장해 가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감사의 대상으로 삼으면 분열할 가능성이 없고, 두 번째로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수였어요. 그러나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되니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간 것입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요, 하나됨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2년 전에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보았어요. 저는 아내와 보았어요. 하루아침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서울이 다 폐허가 되죠. 모든 아파트가 다 무너졌는데 오직 황궁 아파트만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이 황궁 아파트로 몰려들어요. 그러자 주인공인 영탁을 중심으로 황궁 아파트를 아주 벽을 어마어마하게 높게 쌓고 그리고 보초병도 세우고 그러면서 자기들만 똘똘 뭉치게 되죠. 지금 그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닌데 하나가 되었을 때의 그 능력을 설교하려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황궁아파트 입주민의 원칙은, 새로운 규칙은 하나입니다. 따르거나 떠나거나. 따르지 않으면 떠나고 떠나지 않으려면 그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황궁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숨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이 다 폐허가 됐기 때문에 먹을 거, 생필품이 없어요. 그래서 조를 짜서 황궁아파트 바깥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위험한 곳에서 슈퍼가 무너진 곳, 마트가 무너진 곳 할 것 없이 찾아다니면서 생필품들을 구해오는데, 어려운 일에 헌신할수록 배분을 많이 받고 어려운 일에 헌신 안 하면 물품을 거의 못 받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자비와 긍휼이 많은 아파트 주민들 중에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들을 숨겨주고 있는 현장이 발각되기 시작하고, 또 아프거나 다쳐서 생필품을 구하러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남자들이 너무 조그만 생필품을 배급받으면서 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똘똘 뭉쳐서 파티하면서 아파트 노래를 부르던 것이 엊그제인데, 그런 분열이 파고드니까 정말 순식간에 황궁 아파트의 담들은 다 무너지고 아파트가 아수라장이 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아주 천국에서, 유토피아에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할 때는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근데 분열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분열하면 이미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샘터 교회는 분열이 거의 없죠. 오늘도 새로운 장로님을 선출하지만 기존의 장로님들이 다 인품이 좋으시고 착하십니다. 정도 많으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또 실질적인 교회의 지도자들인 셀 리더들도 분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분열이 없고 셀 리더들도 분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훨씬 큰 사이즈의 교회들이 하는 그런 사역들을 다 감당해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못하는 사역이 없습니다. 다 감당해냅니다. 왜 그렇죠? 분열됨이 없이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도가 되려면 모든 사람을, 모든 성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모든 성도를 감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분열하지 않고 하나됨의 역사를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성숙해 가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수록 분열의 중심이 되면 안 되겠죠.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앞에서 인도해 가는 리더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임직자들이나 셀 리더들도 분명히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 늘 하나 되고 분열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절대 1호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이고 평화로운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1호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일꾼이나 성도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 커지면 상대방은 저절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를 주장하면 상대방도 하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서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 성경에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모든 성도를 기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 모두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한두 사람만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기억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으로 모든 성도를 삼으려면 기도하기 전에 조심해야 할 태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성도들의 상황을 쉽게 판단하고 결론 내려 충고하려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이기 때문에 나하고 가깝게 지내는 성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형편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충고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충고해 줬는데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 모두를 기도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충고하는 그런 일들을 잠깐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안교회 김용준 목사님의 책인 상처 없는 나를 꿈꾼다라는 좀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의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에 보면 나는 혼자입니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김용준 목사님은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참 따뜻하게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외모도 참 따뜻하게 생기셨어요. 둥글둥글 덕스럽게. 그런데 이분이 부목사 시절에 경험했던 경험담, 당신의 사실을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목사인 나는 위로하는 사람, 동정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왔다. 목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의 고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쉽게 격려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때로는 그들의 고통이 죄값을 찾으신 하나님의 징계라고까지 생각한 적도 많았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회개하고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엄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애쓰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통과 상처로 어려움을 겪는 저들이 왜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는가 하는 신앙의 분노를 느낄 때도 있었다.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내가 가진 지식을 모두 동원하여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데 열심을 내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나를 복음에 확신이 있고 사랑과 열정이 있는 목사로 불러주었다.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힘없이 나를 바라보는 저들의 표정을 보면서 묘한 성취감과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정작 고통 속에서 방황하게 되었을 때 이제 목사님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한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앞의 내용은 결혼 후 가진 첫 아이를 7개월 만에 아내의 뱃속에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사경을 헤매던 아내 사모님이 수개월간의 병원 생활에서 퇴원한 지 10여일 만에 아버지를 심장마비로 잃고 난 이후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진짜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쉽게 성경 구절을 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아주 쉽게 충고했는데 당신 자신이 너무 어마어마한 슬픔을 막 연달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 이제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이 정작 고통 속에서 방황하게 되었을 때 나처럼 위로하고 해석해주는 사랑해주는 목사와 친구들을 통해서는 나는 아무런 위로도 받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이 남긴 말과 건네는 위로는 내게 깊은 상처를 안겨줄 뿐이었다. 다 피하고 싶었고 멀리하고 싶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나를 도와주려고 다가오는 그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오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막상 당신 자신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그냥 와서 하는 위로의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계속 목사님은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이제 깨달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기도해 주어야 할 대상이지 판단해서 섣불리 충고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려면 뭘 먼저 안 해야 되겠어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위로하는 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슬픔이나 고통을 당한 이들에게 그러면 충고나 위로보다는 어떻게 해야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둘째로 그냥 곁에 있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마주합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새 친구들이 멀리서 왔는데 일주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곁에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자 그들은 본격적으로 입을 열어서 현재의 결과를 보면서 신앙과 인격을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너에게 이렇게 하셨겠냐,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등 엄청난 위로를 가장한 말로 폭격을 가하죠. 욥이 너무 괴로워합니다. 욥기서 16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욥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냥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위로가 되었는데 입술을 벌려서 이제 진짜 위로한다고 말을 하는 그때로부터는 욥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자, 김형준 목사님 책에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무렵 한 친구가 병실에 들어와서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들고 온 주스 한 통을 병원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없이 한참 동안 울고만 갔다. 그런데 왜 그 친구의 모습이 그토록 위로가 되고 계속 생각이 났는지 그 친구는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어찌 된 일이냐, 밥은 잘 먹었느냐,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말 한마디도 해준 것이 없다. 그저 울고만 갔는데 왜 그렇게 고맙게 여겨지고 힘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부터 자신들의 어려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아무 말도 없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신뢰를 보내주는 시선들이 큰 위로가 되기 시작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사로 살아온 저도 참 많은 것을 느끼는 목사님의 경험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번 뒤돌아봐야 하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성도를 기도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우리가 쉽게 충고나 위로하려고 하는 것들 멈추고 그들 곁에서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단계들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뭘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교회의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조목조목 기도 노트를 적어서 그 노트를 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게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사랑의교회 오정윤 목사님의 정면돌파라는 책에 보면 267페이지부터 14장 저와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미국 교회에서 경험을 기록해 놓았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하자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100여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만들고 기도하는 일들을 시작했는데 80이 넘은 권사님 한 분이 2년 동안 이 기도문으로 7,000번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한 번씩 읽기만 해도 25분에서 30분이 걸리는데 이만큼 기도했다는 것은 하루에 7 내지 8시간씩을 이 노트를 보시면서 성도들을 일일이 보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고백해요. 그 권사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도해 주는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리는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생각하면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만 정말로 고약한 장로님들 몇 분이 교회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 한국의 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한 분을 잘못 뽑으면 교회 전체가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의회 회원들은 장로 투표를 하고 또 좋은 장로를 세웠다는 자부심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세워진 모든 장로님들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지 않고 정말로 본이 되어 잘 달려가시는 분들이고, 오늘 선거를 통해 피택되어질 후보도 정말로 선하고 좋은 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주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화 가운데 공동의회와 투표를 잘 마치고 좋은 장로님이 세워져서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전통이 계속 지켜져 가도록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장로님을 세워야 교회에 분열이 없고 모두가 하나가 되고 모두를 감사의 대상, 기도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일꾼들도 잘 세워야 하고 여러분과 저도 이런 일꾼으로 잘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또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모두를 감사의 대상과 기도의 대상으로 여길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분열이 없고 하나 되어 능력을 발휘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쉽게 판단하고 충고하는 대신 옆자리를 묵묵히 지켜줄 수 있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기도 제목으로 기록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샘터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